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네, 주요 또 온전케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연속인데요. 십자가의 묵상의 기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인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입성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많은 사역을 하시고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8일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종료주일에 걸어가는 그 길이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최고의 날이었어요. 왜냐? 아무도 환영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힘든 3년의 그 시간을 끝내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그 길에 합류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어머니조차도 그 앞서자가 되고 싶어 했고 두 아들을 그 높은 자리에 세우고 싶어 했고 또 많은 제자들도 또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거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거기서 누리고 싶고 거기서 또 많은 영광을 받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또 부활까지도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그 입성의 날짜를 가까이 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날 월요일에 그 호산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할 때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그 길을 정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죽음의 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그러나 가시면서 그 한호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중에도 아직도 주님이 죽으심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처럼 정치인의 왕으로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무리 중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면서 한영을 받으면서도 정말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이들을 위해서 가야지. 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가야지. 내가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은 힘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주님께서 또 그 기도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혼자 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그 요한복음 그 16장 걸쳐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그 첫날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죽음도 예언했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성전 정화도 하고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 가르쳐준 무화과나무 지나가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그 교훈을 말씀을 해주세요. 수요일쯤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한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쯤 하면서 유월절 만찬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또 사랑으로 다 섬기고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씻긴 거는 정말 선생으로서 그 발을 씻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다 보이시고 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 씻음 받은 사람은 발밖에 닦으면 발만 닦으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한 번 전체. 그러니까 죄 사함의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그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지만 그때 이제 손만 씻는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그것을 회개를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셔서 그 길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 그 제주도에 은총의 동산이라고 있어요. 한림 쪽에. 그 천주교에서 해놓은 동산인데 한 커트 한 커트 정말 길게 이렇게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앞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 다 해놨어요. 그 주님께서는 채찍과 조롱과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고통이 먼저 따랐어요. 가시와 이렇게 씌웠고, 또 유대 병정들이 그 채찍으로 살이 페이드로 그 채찍을 맞으면 그 힘없는 모습, 또 연약한 그 몸으로 성화나 다른 데는 이렇게 좁고 잘생긴 모습이지만 정말 그렇게 등치가 좋은 모습도 아니고 또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서 그 힘든 그 십자가 길을 많이 맞고 굶고 그 길을 채찍 맞으면서 걸어갔어요. 그 장면 한 커트 한 커트 한 30개, 몇 개, 전체 하면 한 100개는 되나?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많아요. 한순간 한순간 유대 병정들이 때리고 또 침 뱉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조롱, 육체적인 모욕이었죠. 그 다음에 채찍과 못으로도 가시멸용을, 이거 다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또 정신적인 고통들인가, 멸시, 천대, 이 정신적인 고통. 또 뭐가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모욕도 당했잖아. 모욕. 우리 누가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이 모욕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저기도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관계적인 이런 무너짐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따르던 제자 다 멀리 떠났잖아요. 뒤돌아갔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멀찍이 기다렸고,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졌어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들은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죽음의 그 길에 갔다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 어떻게? 십자가 지고 그 죽음 무덤에 있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한테 그 전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그 잔도,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 그 유대인의 그쪽은 십자가가 최고의 사형이잖아요. 다 벗기고 다 채찍하고. 이 못이 얼마나 크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이 일반 이렇게 조그만 못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나 조그만 것만 있어도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그 몫으로 3개의 못자국 이렇게 못자국 옆구리 창틀 다 벗기고 조로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또 양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소리 한번 내지지 아니하고 핏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 길을 왜 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또 본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반쯤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아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고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면 베드로전서의 3장에 그 참으신 이유가 모든 권세와 모든 사단과 모든 그 권능들이 다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 그거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원래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됐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 십자가를 또 지셨고 원래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안 져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도 버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상속자잖아요. 그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맏아들의 그 대를 이어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힘들고 어려운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 큰 영광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지만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우리 모두는 누구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그 인생길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거 로마서 8장 17에 18절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영광이 어디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총과 그 경기도의 어느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아랍 쪽으로 그 선교 갔다가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 광주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쪽에서 순교한 분들도 있는데 붙잡혔다가 풀려난 분도 있고 뭐 거기서 순교한 분들인데 그 청년 한 명이 그 믿음도 좋았지만 그래서 선교로 그쪽으로 갔지만 아랍 그 사우디 쪽인가 제 생각은 확실히 나는 나는데 그쪽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요. 그 죽음의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젊은 청년이 그 사형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랍 지역에, 중동 지역에 선교가 사실은 좀 열렸어요.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죽음이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이란 그 인생길을 누구든지 다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참된 보석, 참된 보험, 참된 그 영광을 깨닫라 알게 해주시는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난과 역경 속에 말씀을 더 많이 편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으로 가까이 하고. 그래 지금은 두렵거나 떨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거에 있어도 이게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 이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끝내는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랬죠. 시편 다윗도 아들이, 장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왕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시기하고 살려줬는데도 그 사울은 3번이나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 광야 생활을 훈련받고 그곳에서 광야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뭐가 돼요? 왕으로서 성품이 세워지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도 또한 초월하잖아요. 그 아들 죽을 때 울잖아요.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목동 시절부터 그 훈련과 고난, 그 역경 다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은 성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다 다윗과 같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역경과 고난과 훈련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그 통과하면은 상급이 있는 거고, 통과하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누가 있어요? 그냥 쉽게 요셉이 그 전체 지역을 담당한 애국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도 그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형들의 그 핍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괜히 아무런 자기는 죄가 없는데 정말 거기에서 감옥 속에 3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정치, 경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원망 불평했으니까 안 했어요. 거기서 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 와이프도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 원래 성품이 준비된 그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인생 또 경제,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했어요. 더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꿈을 더 푸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애굽 전역을 7년의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애굽 전체 자기 자손들을 또 봉양하고 또 할 수 있는,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욕도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 모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듣는 예화도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또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돌을 들고 돌을 예수님이 다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걸 들고 어디까지 가져오대. 감난사요 감난사, 변화사요 변화사. 힘들게 낑낑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 웃은 거야. 베드로가 너무 큰 돌을 갖고 가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형님 뭐 이렇게 참나. 아이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좀 작은 거 갖고 가지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딱 펼치니까 예수 가는 도중에 딱 물 건너 먹 건너 건널 수 없는 강도 있었을 때 그 돌이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무거웠지만 또 그러니까 이건 예화에 어디서 들려나온. 그래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덩이 대결을 하라 딱 하잖아. 유다는 베드로한테 얻어먹었을 것 같아. 예화입니다. 예화. 그랬듯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지고 가는 이 십자가나 이 각자만의 이 무거운 돌 같은 것이 남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못 먹는 유다나 다른 사람 제자들보다 남의 사람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 반석을 돌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 자기만의 십자가, 또 가정에, 또 사업에 어떤 어려움과 사역에 힘든 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달게 지고 갈 때,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놀라운 영광의 어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고난도 다르고 이 십자가도 크기가 다르지만 뭐가 있어요? 영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 길을 택했고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0절에 41절 이 영광은 어떻게 다르냐?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다. 별과 별의 이 온도차가 다르고 그 빛을 발하는 크기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다니엘서 나와서 12장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어.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해처럼 되고 이 사람이 달처럼 빛나나요? 별처럼 빛나나요? 아닙니다. 정금과 보석처럼 빛나는 훈련과 연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해의 영광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죠.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큰 영광, 그 큰 영광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달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달빛, 깜깜한 밤에 달빛만 비춰도 너무 밝고 별빛도 다 크기도 다르고 빛의 그 보내는 그 빛의 그 크기나 그거에 따라서 빛의 그 발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발광체가 따라서 작게 별이 빛나기도 합니다. 환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떠한 영광을 바라봅니까? 해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한 자는 해처럼 달처럼 빛난다고 다니엘서 나오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수많은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별처럼, 나를 크게 빛나는 별처럼, 나를 달처럼, 나를 해처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광으로 서겠습니까? 종려나무로 가지로 그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려나무는 사실은 많은 열매를 엄청 커요. 그 종려나무 열매 사진으로라도 보셨으니까 엄청 큽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예시는 거예요. 그 가지를 호산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누가 나귀 새끼 타고 그 어린 연약하고 못 먹은 그 건칠하고 조금 튼튼한 말이나 좋은 걸 타지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 화려한 잔치도 아니고 그 화려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그 영광,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어떤 영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환경, 또 힘든 사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과하라고, 이거를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과 생각과 우리 행동과 모든 것이 변화하고, 왜냐?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참았습니다. 모세도 그 영광을 잠시 그 왕자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 다 내려놓고 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도 함께한다고 나왔어요. 계시록.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달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테텔스타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그 길 걸어간 거 다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주님 이것도 통과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 고난과 역금으로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품을 만들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더 깊은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걸어간 그 십자가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종려함을 바라보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와 번영과 기쁨과 감사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슬픔도 있고 낭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 7일 지난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 사랑으로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자녀이고 상속자이므로 그 길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을 각자 있는 십자가를 기쁘고 달게 지고 가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승리와 기쁨과 환성의 그 종려나무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가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